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하늘까지 왔네요. 요한복음 1장 37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흠정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육체.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야. 이제 성령님 영은 안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몸은 무익하다. 근데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을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성령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세리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생명이 바뀐 거죠. 성령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 됐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만 남았다.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 거죠. 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성령님을 받아들였더니 몸이 죽었죠.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만 남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자신의 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가면 뭘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 아직도 인간이죠. 성령 생명을 받았네, 못 받았네, 못 받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죠.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맞지가 않는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건 인간의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왜 그랬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 왜?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죽지 않는구나. 성령을 받으면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다 보았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무엇이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성령님에서 보내신 거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서 신이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을 세상에 낳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얻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이시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옛 것은 지나갔죠? 예, 몸은 죽었고 이제 뭐로 태어났어요? 예, 거룩한 하나님. 아무리 극악한 죄인,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극악한 몸은 죽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창세기 2장 7절. 예, 육체만 있었을 때는 살아있지 못했죠. 생명의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다. 낙원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이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몸이 된 거예요. 예, 영으로 창조가 됐는데 몸이 되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그가 쫓겨난 것이다.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들이 사는 것이에요. 이제 영이 아니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몸으로 태어났어요.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서 태어나지만 신이 되는 것은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무리 거악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시고 한 영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게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은 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이신 거죠. 우리도 예, 인간이었지만 성령을 받았더니 인간의 몸을 가졌어도 영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었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죠. 성부 하나님은 성신,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도도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영을 보니까 전부 성령님이시고 하나다. 성령은 한 분이시죠?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죠? 이게 성령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화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되었다, 거룩하다, 예,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외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의 성령임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을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못 박아 버리시고 성령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신으로 살아간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을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맞죠? 우리가 이제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이렇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신이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이는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태어나면 신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학설을 믿는 건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도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가 언제서를 지어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천국까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여기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여기는 성령이 받아왔어요.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죠. 여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기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몸을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구죠? 바로 로마 카톨릭의 비숍, 추기경이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을 받나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다 그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뭐만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신부들 가르치는 거 들으면 다 구원받지 않느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죠? 하나님 왕군 낙원. 바로 영의 왕국. 죄를 씻는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다.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겼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왜? 성령이 받았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나지 못한다. 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브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죠. 성령 하나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죠. 원죄설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죽음을 보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이 죽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잔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소녀 시장당에 있다는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들은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성님이 생명, 영이니까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나 원죄설을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몸을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생명을 가졌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가죠. 예,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한 거 이제 인간이 아니다. 이제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십자가를 졌죠. 우리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몸을 받았어요. 세 번째, 생명이 바뀐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잃고자 했기 때문에 생명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것 위에는 여기는 절대로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 못했죠.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생명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들만이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걸 모르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님들은 다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런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다. 그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한테서 원죄서를 받으니까 배우니까 그걸 믿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들이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뀐 것이기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이 된 것을 믿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인간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졌으며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대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어차피 죽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양자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자, 인간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었죠. 그런 성령이 없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래도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그게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성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는구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는 껍질 갈아지죠. 여기는 알곡 있고 곡식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기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여기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도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성령 위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신들이 사는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죠? 몸이 아니고 이제 영.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죠. 영이 되면 바로 영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죠. 잘못된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 모든 것 위에 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 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죠. 하늘이 바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한 거 나거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았죠. 그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살잖아요. 인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육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린다.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세상도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 속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하늘에 들어갔네요. 그죠?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게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하나님 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려면 뭘 가져야 된다? 성령님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못 가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야 그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아 하나님 왕에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인간인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십자가로 해서 그러면 몸이 죽었죠. 우리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 않고 잃고 잤기 때문에 생명을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엉엉 울고 죄를 대신 갚으셨어.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죠. 아직도 이 세상인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왜?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 대신 갚으신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는 세상과 친구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늠하는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왜? 원죄서 엉뚱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거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간들이잖아요. 이분들 구원 받았는데 못 받았죠.
아직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시키려고 한다. 될까요? 예. 그러니까 원죄설만 가르치는 가짜 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들을 사면 그들이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자는 다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성령 못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오직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지?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들. 그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신학대학에서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학대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 성령 말씀하신 거 호흡, 성령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사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아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가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고 그럼 어디 계세요?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랬고 또 우리에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도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죠. 자신들이 믿는 인간들은 누구든지 신들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도 다 인간이고 원죄설만 가르치고 이게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죽은 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예수의 말씀 믿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죠.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 이름은 영, 성령이요. 성령은 아버지 영,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도 영, 그 영이 성령, 성령은 예수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 성령 우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 성령, 그냥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60절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니라. 이게 성령을 다시 태어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이제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살 때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외롭죠? 슬프죠? 우울하죠? 자살하고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컬하게 신경질적이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다 청산하는 이전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왜? 아무리 거룩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받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다 이루셨죠. 이제 우리가 바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안개와 같은 존재, 구름과 같은 존재,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존재,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존재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늘 쳤죠. 예. 이 사람한테 지고 저 사람한테 지고 세상이 치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됐어요. 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의 자식들이 상속받는 하나님과 상속받아서 이제 하늘에서 살아요.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부활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상속받은 것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생명.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성녀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 그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인간들은 죽으면 영이 없으니까 프로스에 던져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에 죽었다 부활하셔. 그 부활하신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사망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아. 그게 아담이 육체로 먼저 지고 생명의 성령이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오직 살았죠. 낙원에서 살 때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지 않은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잃어버리고 몸이 되자 세상으로 떨어지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낙원에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이죠. 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가 썩는 몸을 또 죽죠. 그걸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부활하면 바로 승천하면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은 성령이 많으신 거 영이시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의 말씀대로. 그 영이 바로 성령님.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만 있었다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 이유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는 것도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게 몸이 죽으면 우리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랬더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되죠? 더 자고 싶죠.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100년, 어떤 분들은 1000년, 어떤 분들은 수천 년을, 수만 년, 수억 년을 잠을 자도 깨는 순간 순식간이 되는 거. 잠을 더 자고 싶어. 아니 그렇게 오래 잤는데 더 자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하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뿐이니까 바깥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나요? 사망이 없죠. 몸을 보니까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영이 생명, 영혼이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무슨 뜻이죠? 죄를 지으면 다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죄를 지면 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죄를 따진다는 건 뭐예요? 선악을 따진다. 율법에 비추어서 선악을 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뭐예요? 죄인들아 이렇게 죄를 따지는 거,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가 죄를 졌어도 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모두 죄를 졌죠. 다 죄를 졌어요. 여기는 사망, 죄의 삭선 사망. 여기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어. 이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는 거.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잠자는 자들, 몸이 죽어도 잠자는 자들. 사람들은 죽으면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제가 의사인데 어느 분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사망진단서 제가 끊으러 갔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아침에 새벽 7시에 물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너무나 우셨어 제가.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갔나요? 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지옥을 가요?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갔지. 남이 보면 지옥 간 것처럼 우네. 그때 구름을 딱 그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공중에서 만져서 하늘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호스피스 책에 제가 읽었는데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옆에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저기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네. 변화산의 모습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망상을 보나 환상을 보나 보다. 아이가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걱정이다. 그러면서 애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우는데 어머니는 안 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당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아니 아들이 한국 천국 가는 데가 왜 울어? 이거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는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는 말을 남기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가 늘 따라가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우리 지금은 또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영으로 생명롭게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예수님 궁지에서 만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이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몸이 죽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궁중에서 만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4, 20절.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또 받았기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배도 안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죠.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부인해.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생명이 바뀌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뭐라고 믿죠? 인간이라고 믿죠. 이 큰일 났잖아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그건 구원이 없어요. 뭐만 내놓을 돈만 가져오는 돈 11조 무슨 감사문 주의 이런 거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야. 희생물로.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며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service. Reasonable service.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서비스죠. 돈 내고 예배 드리는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계셔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런데 방해하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하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죽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살인자들이 살인자. 머더러 킬러들이요. 큰일 났잖아요. 그 예배당에 목회하시는 목사나 신부들로부터 빨리 구원해야 이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 다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뭘 하러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믿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인간들은 뭐예요? 육체자리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그래야지 모두들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늘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